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2020년 4월 1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서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게 하는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세상의 다른 짐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고 죽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합시다. 뭐 그런 얘기 종종 듣곤 합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하자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또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과연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럴 수 있죠. 먹기 위해서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먹기 위해 사는가?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먹기 위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찾아보면요, 생명, 즉 날생과 목숨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은 살아있는 것, 즉 숨쉬는 것을 가리키고요, 명은 어떤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이죠. 그냥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안 하고 무엇인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명령이 없는 숨쉼,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즉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다 생명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을 누구나 다 존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다 나름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저 숨이 끊어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관계도 단절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또 모든 의미가 다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믿는 이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 죽음보다는 생명, 삶을 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즉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은 참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소중한 것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또 그것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생명은 끝난다는 것이죠. 즉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고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늘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잘 죽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단순히 숨을 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 속에 들어있는 그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삶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산다는 것,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게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하루 사는 것이 그냥 남들 다 사니까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옳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건짐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구원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데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옥에서 이제 풀려날 것이다. 나는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풀려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의 간구, 즉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즉 성령이 나를 도와줄 것이기에, 종합해 보면 즉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나는 옥에서부터 분명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지금 감옥에서 내가 곧 나가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생략이 된 듯 보입니다. 내가 곧 옥에서 나가게 되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갇힌 자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감옥에 갇힌 자에게 최대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언제 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가 최고의 관심일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텐데 바울에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든지 죽든지, 다시 얘기하면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그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걸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길도 갔던 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며 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희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희생은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생명이 있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과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장례를 집례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분이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참 그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때 내가 이분이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마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고통 중에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연장한다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잘 데려가달라고 기도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준비된 분이라면 이렇게 저에게 말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기도하러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의식이 있으셔서 저를 알아보신다면,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저는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주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참 저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의 과정이지만, 그 죽음의 어찌 보면 참 헤어짐의 슬픔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을 준비한 자세이기에 얼마나 소중한 자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 유산을 잘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계속 살 줄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죽음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즉 준비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유언장에 잘 적어서, 아직 내가 살 날이 남았지만, 모르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아직 건강하지만 유언장을 잘 적어서, 물론 본인이 잘 보관하셔도 되겠지만 저에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어떨까. 그게 좀 어려우면 녹음을 하셔서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신앙적인 말들을 이렇게 잘 녹음하셔서 저에게 녹음 파일을 전해주신다면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유언장을 제가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음성 파일을 틀어서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예식은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장례식을 해보면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그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만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분 부모님을 떠올리며 글을 쓴 것을 좀 같이 읽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형제들이 듣고 또 가족이 듣고 그로 인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를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새벽마다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제 다리 쪽에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살짝 얹고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은 저의 평생에 남을 것입니다. 할머니를 떠올리면 그 기도하시던, 이불 쓰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무슨 큰 저에게 재산과 같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떠올리면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참 사랑해 주신 것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공사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도와주시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재산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다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저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참 저에게 주신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게 될까요? 짜증내는 모습? 막 이기적인 모습? 늘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좀 슬픈 거 아닌가요? 그냥 나만 좋은 모습으로 남는 것,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나의 좋은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도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하여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그는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덤으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것임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 21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라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번역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살고 죽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개인적으로는 뭘 가장 원했을까요? 바울이 사는 걸 원했을까요? 죽는 걸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지금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날을 꿈꾸고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그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실 바로 그날을 꿈꾸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고 죽음 이전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죽음 이후에 둘지 말고 죽음 이전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주신 그 삶을,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사용해 내야 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멋진 죽음 후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빨리 이 생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지만 지금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나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빨리 주님의 부름받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남겨두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이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살아간다는 것, 삶을 산다는 것을 그는 열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좀 보았습니다만 22절, 본문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즉 내가 산다는 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참 바르게 살면 바른 열매를 맺겠지만 바르지 못하게 살면 바르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실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혹은 살리는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내 열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거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옥에서 내보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이제 25절 이하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중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가 살고 죽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였음을 그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방향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렇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활동입니다. 이번 주일 4월 5일이고 또 종료주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일에도 모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동일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유튜브 영상 예배인데요.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예배, 실시간 예배가 잘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당 개방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겠고 헌금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 예배도 홈페이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수요 예배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학교와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입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오후 9시 되면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 정말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